네, 탈무드 임마누엘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업장과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고대에는 신들이 이 지구를 지배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홀로 서서 창조 안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설 자리를 발견해야만 한다. 이제 누구의 도움이나 가르침이나 보호 없이 인간 스스로 홀로 서서 창조 안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설 자리를 발견해야만 한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접촉을 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이미 창조의 한 부분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속에 창조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 이 영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됨에 따라 우리의 영혼들이 텔레파시나 텔레키네시스, 미래 비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조 및 고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 바로 신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말하는 신이나 신과 같은 존재들이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들과 같은 독특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교육과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낡은 패러다임들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 답변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 우리의 영적 자아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자아를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에 있으며 종교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죠? 제가 종교의 해통과 그다음에 종교와 과학 영역의 양자역학과 해통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이 사회에 구현해낼 수 있는가라는 건 정치를 통해서다라고 본다면 그 정치의 근원, 시작점, 참된 정치를 찾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맥락, 이 참된 정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런 말과도 통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교육과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죠? 지금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낡은 패러다임들이 여기서 패러다임이란 발상 체계라고 말을 하네요. 우리는 낡은 패러다임들이 답변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 새로운 생각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되죠. 그죠? 우리의 영적 자아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자아를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에 있으며 종교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아를 이해하고 이 자아를 우리의 참된 성품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서 기존의 종교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때요? 기존의 종교는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참된 성현의 가르침 그거에 원래의 가르침을 찾아 들어가고 또 거기에는 서로 공통된 걸 보고 또 그 고대의 정치나 그들의 정신 문명은 어떠했는가를 알아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새로운 이 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죠.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평균적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구성된 종교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당시는 혼돈의 시대였으며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잘 짜여진 종교를 구슬프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 기독교는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삶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논리적인 방법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을 제공했던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기 시작할 수 있도록 십계를 가졌다. 십계명이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의 준내 살 수 있었던 기본적인 법칙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재에 대한 이유를 발전시켰으며 창조에게 보다 가깝게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그로 인해 보다 풍성해졌으며 보다 더 의미 있게 되었다. 기독교는 이들의 가르침들이 함께 집대성되어 신약 성서가 되었을 때 탄생되었다. 태양신으로서 시대들에 대한 이해를 반영했던 이집트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그것의 시대에 대한 일종의 반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시대의 반영으로 이러한 것이 형성된다, 종교가.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으며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즉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이해가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기독교는 원래의 형태 속에서 자체보다 오래 살아왔으며 더 이상 우리들의 의문들의 해답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 속에서 찾아라. 멋있는 말이 나오네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 속에서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죠? 창조주, 창조주의 의식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면서 내 부모들은 성공회와 아주 깊이 관계하고 있었다. 나는 신부의 보조인 보미사였으며 영성채식의 거의 전 과정을 단번에 암송하기도 했었다. 나의 성장 과정은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 있어서는 아주 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내가 살던 동네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기독교를 배우며 자랐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사물들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했다. 그 뒤 나는 사업상 일본, 중국, 유럽, 이집트 등으로 여행하게 되었으며 사람들마다 제각기 서로 다른 관점들과 깨달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동일한 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라의 숫자들보다 더 많은 철학들, 신앙들 그리고 종교들이 있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은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듣게 된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환상적이었으며 나로 하여금 인도에서 살았던 예수에 대한 책을 읽도록 이끌었다. 예수는 인도에서 살았다. 또 이런 내용이네요. 내가 샘야제 실버스타 센터에서 머물고 있을 때 나는 빌리의 컨택 노트와 내가 가지고 갔던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가운데 지저스 리브드 인 인도 한글판 인도에서 예수의 생애 장성규 옮김 고려원 1987년 초판이라는 이름의 책이 한 권 있었다. 예수가 인도에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책은 내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친구가 준 것이었다.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독일의 역사학자인 홀거 커르스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사를 중심으로 펴낸 책이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행에서 살아남았으며 그 뒤로도 여러 해 동안 인디아에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수년간 연구를 한 끝에 펴낸 상세한 보고서이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디아 등지에서 그는 십자가형 이후에 예수가 밟았던 길들을 밝혀냈다. 그의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이 행해왔던 탐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거나 살아난 뒤에 밟았던 길을 따라 걸었는데 십자가 매달렸다 살아난 뒤에 밟았던 길을 따라 걸었는데 그 결과 이 역사학자는 여러 나라들을 거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들을 묘사하고 있는 낡은 두루마리들과 서적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예수가 인도의 수리나가르라는 고장에서 자신의 말년을 보냈다는 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으며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책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잘 쓴 것이었다. 즉 저자가 자신의 모든 주장들을 아주 잘 뒷받침하고 있어서 설사 법정에 서더라도 저자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읽은 내용에 감명을 받아 나는 플레이아데스인들과 접촉한 인물인 빌리가 이 책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알고 싶어 안달을 했다. 나는 빌리가 셈야제에게 종교, 주로 기독교, 기독교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에게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역사를 실제로 목격하는 기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빌리에게 전해주었을지도 모르는 정보는 다른 어떤 데에서 나온 것보다도 진실에 더 접근해 있을 것이었다. 역사상 예수의 삶과 죽음만큼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별로 없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다. 임마누엘의 생애.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부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빌리를 찾아냈다. 그는 내가 이 책을 며칠 동안 읽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온갖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반 위에 놓인 라디오 위에서 메모지를 2장 집어들었다. 나는 내 첫 번째 질문이 예수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기억한다. 그리고 빌리도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빌리는 나에게 예수가 그의 진실한 이름이 아님을 상기시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군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래요. 즉 하나님이란 우리의 순수의식, 하나의 의식, 우리의 본래 성품을 이렇게 받들어서 이 의인화해서 하나님하고 받들고 존경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뭐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바로 우리의 창조의식이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와 늘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성품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다. 창조자의 자리다. 쭉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또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즉 우리의 본성, 늘 함께 빛나고 있는 이 의식, 이거를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한다. 자신의 일생 동안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이 이름은 AD 189년에 여전히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것이다. 임마누엘의 가르침들이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시 쓰여진 것도 이 기간 동안이었다. 초기 기독교의 저술들 속에는 임마누엘이 약간 다르게로 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많은 찬송가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 철자, 즉 임마누엘로 발견되고 있다. 아직도 플레이아 데스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라인들의 고대 언어 속에는 그 이름의 철자는 J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빌리는 그를 젬마누엘이라고 지칭한다. 임마누엘이라기보다는 임마누엘인데 J가 모음이네요. 임마누엘이라고 지칭한다.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이미지는 기다란 금발머리에 좁고 섬세한 골격을 가진 젊은이이다. 외국인이죠. 외국인, 아니 하얀 백인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미지는. 근데 빌리는 나를 이렇게 세우더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나서 임마누엘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무렵 실제로 대략 178cm 정도의 키에 78에서 80kg 정도의 몸무게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고 곱슬곱슬한 머리에 골격이 컸으며 커다란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는 검고 곱슬곱슬한 머리래요. 검은색 머리칼은 동양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골격이 컸으며 커다란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볕에 그을렀으며 햇빛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러서 많이 탔다. 그리고 검은 머리였다. 곱슬머리였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에라 행성에서 온 샘야제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에라 행성이라는 곳, 에라 행성에서 온 샘야제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래요. 임마누엘의 출세.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임마누엘이 지구에서 태어난 인간이며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었음을 명백히 밝히기를 원했다. 그죠? 인간이었다.
그의 생애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진실을 위해 싸운 한 예언자의 삶이었다. 그는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천상의 아들들로부터 그들의 지혜를 통해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천상의 아들들로부터. 자기 영혼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는 지구상에 창조의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를 발견했다. 그의 출생은 플레이아데스인들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이는 지구상에 있던 플레이아데스인들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플레이오스에 의해 요청되었던 것이다. 플레이오스는 자신의 여생을 보내기 위해 플레이아데스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 한 사람을 뒤에 남겨 그로 하여금 창조와 삶에 대한 공모들을 자기 대신 가르치도록 하고 자기 신들은 플레이아데스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지구를 다스릴 신들이 이제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플레이오스는 플레이아데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영혼을 지상에 탄생시키도록 허락을 구했고 그들로부터 허락이 떨어졌던 것이다. 임마누엘의 경우 평범한 지구인 부모들로부터 태어나기에는 그의 영혼이 너무 고도로 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역시 고도로 진화된 플레이아데스인 남자가 되기로 결정이 되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플레이아데스인이 아버지로 결정되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지구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지구상에 살고 있던 오래된 라이라인 영혼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의 유전자는 들어올 영혼이 보다 높이 진화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임신시킨 수단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이 가장 특별한 영체의 탄생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그녀가 이에 동의했고 임마누엘의 영혼은 지구로 오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그녀의 몸으로 들어왔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가 이 특별한 수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요셉은 펄펄 뛰면서 이 일에 관련되지 않고 싶어 했다. 그는 마리아에게서 떠남으로써 결혼 계획을 취소하려 했다. 요셉의 마음을 이해한 가브리엘은 그에게 가서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의 자리를 말한다 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셉은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진정했고 마리아와 결혼하던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켰다. 이마누엘은 만류구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경전이 말하고 있듯이 여관에는 정말로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마누엘은 자신의 삶을 사는 기간 내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인 가브리엘을 알고 있었다. 그가 여러 차례 임마누엘을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신이 아니며 당사의 지구를 다스리고 있던 플레이아데스의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을 이 삶으로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의 지식은 신들의 것이었으나 그들은 단순히 관찰하는 쪽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구인들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배울 때이며 또한 창조와 자신들의 영적인 연관을 발견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더 이상 신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임마누엘이 이것을 설명하고자 노력했을 때 그는 지구상의 인간들이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 다스려지는 데 익숙해졌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아주 천천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달력에 의하면 진실된 임마누엘의 생일은 2월 3일이지 12월 25일이 아니다. 임마누엘의 특별한 재능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래에 자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한 천상의 자손에서 태어났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의 가르침들은 창조와 모든 인간들의 한 부분인 영원한 영혼에 대한 것들이었다. 영원한 영혼,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죠. 창조의 자리. 창조와 모든 인간들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르침을 신의 말씀과 연결시키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을 돌보아주는 신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인간은 아직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한 천상의 자손에게서 태어났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 아들이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을 돌봐주는 신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인간들에게 임마누엘이 함께 나눌 창조의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삶의 가르침들을 미리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심지어는 미래에 어떤 꼴이 될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의 말씀들은 지구상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살아남게 될 진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진실한 가르침들은 미래에 다시 신, 여전히 심지어는 미래에 어떤 꼴이 될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의 말씀들은 지상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살아남게 될 진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진실한 가르침들은 미래에 다시 한번 지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지구상의 인간들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끌 영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이었다. 임마누엘은 약 13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인도로 여행을 하여 자신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명상을 수련했고 당시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삶에 대한 공부들을 배웠다. 인도에 가서 배웠다네요. 동양의 지식은 별들에서 온 하늘의 아들들과 딸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로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다. 동양의 지식은 별들에서 온 하늘의 아들들과 딸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로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다. 여러 번에 걸쳐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아버지 가브리엘은 그를 영 능력으로 안내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안내하고 그것들의 활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 뒤의 삶을 사는 동안 그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진실로 그는 미래의 일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느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 것이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미래를 쉽게 내다볼 수 있었으며 그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알도록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115세에 육체적으로 죽음의 운명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육체는 아주 늙어 있겠지만 자신의 영혼은 좌절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의 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사실은 오직 육체적 고통만을 초래할 뿐이며 이는 자신의 영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의 힘으로. 그러고 나면 자신의 인문이 끝나는 것이었다. 그를 대항하여 쏟아진 모든 증오는 그를 자신의 집에서 끌어내지 못했다. 진실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고통은 지나가 버림으로 그는 고문을 당하고 파멸할 수도 있지만 진실과 그의 영혼은 상처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의 몸은 고통받고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몸을 이끌었던 참된 주인공 바로 창조주의 의식 바로 영혼이라고 했으면 그 자리는 상처 줄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텅빈 허공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글들. 나는 임마누엘이 자신의 생애 중에 썼을지도 모르는 어떤 가르침들에 관심이 있었고 플레이아 데스인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임마누엘의 글이라. 기독교인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의
마가복음의 신약이 어떻게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째서 임마누엘 자신이 쓴 오리지널 저서가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가 쓴 원전이 있었다면 그의 진정한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임마누엘이 직접 쓴 원전.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죠? 그가 쓴 원전이 있었다면 그의 진정한 말씀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빌리도 이와 같은 질문들을 플레이아데스인들에게 했었다. 그들은 임마누엘이 살았을 당시에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을 써놓아야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고 빌리에게 말했다. 그는 이것을 십자가형을 겪은 뒤에 자신이 어려서 영혼의 공부를 배웠고 나중에는 길고 유택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인도로 되돌아갔을 때 하려고 계획했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의 가르침들을 기록한 사람은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유다는 임마누엘의 제자이자 훌륭한 친구였으며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그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또한 이러한 가르침들이 단순히 임마누엘에게 전해진 것임을 명백히 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들을 자신의 플레이아데스 아버지인 가브리엘에게서 와 어린 시절에 인도에서 살았을 때 그를 아주 잘 가르쳐 주었던 인도의 스승으로부터 스스로 배웠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의 가르침들은 기록되어 미래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묻혀 있었다. 그의 가르침들은 기록되어서 미래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묻혀 있었다. 이 가르침들은 그의 기록관이었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기록하고 또한 그의 아들인 요셉, 인도에서 낳은 아들 가운데 마지이다. 또한 그의 아들인 요셉이 추가로 기록을 했으며 오랜 세월을 통해 만들었다. 그러므로서 진리가 5세들을 위해 긴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사람들인 플레이아데스인들은 그 기록들이 미래에 발견되어 지구 인류들이 볼 수 있게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래의 2000년대에 있어서까지도 인간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또 다른 200년이 더 지나야 진리의 미랄이 다소 영양분이 있는 토양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우리가 세세몇 년 동안 들어온 것처럼 임마누엘의 배신자가 아니었다. 유다의 기록 하나가 도난을 당했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아들이며 유다 이아리옷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것을 임마누엘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훔친 것이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가방에서 몰래 이 기록을 빼내어 이것을 임마누엘을 노리고 있던 서기장들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은 70냥을 받고 팔았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임마누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것을 나중에 새로 한 번 더 써야 했고 이것이 세월을 제대로 견딜 수 있도록 보관을 해야만 했다. 이 유다 이아리옷이라는 자의 아비가 정말 임마누엘을 박해한 자였는데 자기 아들의 죄를 숨기고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사람들에게 배신자가 임마누엘의 기록관인 유다 이스카리오라고 떠벌렸던 것이다. 이스카리오시. 그의 권력과 사회에서의 위치 때문에 그의 말을 사람들이 믿은 것이다. 이것은 서기장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잘된 일이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배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넘겨주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들은 만일 건드리고 있던 수종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긴다면 어떻게 그의 교훈들이 진실한 것일 수 있겠는지에 회의를 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기장이의 피밭에서 실제로 목을 스스로 매단 것은 바리새파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아리옷이었다. 임마누엘과 함께 인도로 여행을 같이 계속하여 그의 기록관 노릇을 한 친구이자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니었던 것이다.
십자가처럼. 임마누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다. 빌라도는 그에게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아 그것을 그의 피를 요구하며 고함지르는 백성들에게 떠넘겼다. 그는 살인자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 군중들이 약을 써대는 속에서 그는 심하게 매질당했다. 갈비뼈의 대부분이 부러졌고 그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조차 없어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골고다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호공이 세워졌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다는 것은 아주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저 묶는 것이 전례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은 고위 성직자들의 선동을 받아 광란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임마누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었을 때 심한 폭풍이 시작되어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상태가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폭풍이 끝날 무렵 그의 머리가 갑자기 앞으로 떨어지면서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군인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 창으로 그의 넓적다리를 찔러보았더니 물과 섞인 피가 흘러나오자 군인들은 임마누엘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임마누엘이 죽었다고 외쳤다. 아까는 넓적다리가 아니라 옆구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넓적다리네요. 군중들 속에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 있었는데 그는 임마누엘의 추종자였다. 요셉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단지 많은 뼈들이 부러졌고 심하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빠졌음을 알 수 있었다. 임마누엘은 영혼에 있어서는 강했지만 이와 같은 육체의 훼손은 그에게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임마누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묻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는 그리고 인도에서 온 임마누엘의 친구들 몇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무덤으로 데리고 갔다. 그것은 비밀 출입구를 따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인도에서 온 임마누엘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덤 입구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었던 군인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출입할 수 있었다. 임마누엘의 건강이 다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데에는 사흘이 걸렸다. 그는 인도에서 온 친구들의 적절한 간호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 특별한 기름들과 연고들을 가지고 왔었다. 임마누엘이 뒤에 있는 비밀 출입구를 통해 무덤을 빠져나간 뒤 공중에서 커다랗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밝은 빛 하나가 나타났다. 그 안에서 그의 플레이아데스인 아버지인 가브리엘이 나왔다. 그는 군인들을 잠재워 놓고 출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를 옆으로 굴려 임마누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사라진 것을 보도록 했다. 그들은 가브리엘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내로 들어가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이 회복되어 일어났음과 갈릴리로 가는 노상에서 그를 만나도록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그 시리아인 그 뭐죠? 그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임마누엘은 제자들 안에 2번 더 나타났는데 제자들 앞에 한 번은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갖기 위해 며칠 전에 모였던 방에 모였을 때고 다른 한 번은 갈릴리로 가는 길 위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자취를 감추어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시리아에 내려졌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채 다마색 즉 다마스커스에서 3년간을 살았다. 임마누엘과 사울 그가 자신의 동생인 토마스 즉 도마와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이 이때였다. 토마스가 바로 도마네. 이 도마복음을 쓴 그 제자가 동생이자 제자이겠죠. 그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즉 도마와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이 이때였다. 그의 동생은 그에게 사울에게서 그의 추종자들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일들을 전해주었다. 임마누엘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사울은 나중에 즉 바울로 알려지게 된 자이며 기독교의
형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살아남아서 신약을 만들게 되는 임마누엘의 가르침들에 대한 것은 그가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들이다. 도마는 임마누엘에게 사울이 아주 악랄한 적이 되어 누구든지 그를 신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협박을 하고 다닌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이웃 나라들에 있는 회당들에까지 또 편지들을 보내어 임마누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적발을 요구했고 자신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와서 재판에 넘겼던 것이다. 임마누엘은 자신이 사울을 손보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짰다. 그는 사울이 다마색으로 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길에서 그를 마주쳐서 잊을 수 없도록 한 수 가르쳐 주기로 계획했다. 사울은 그가 죽은 것으로 믿고 있었던 자신이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을 것이다. 임마누엘은 몇 가지 비밀스러운 것들, 화약, 연고, 그리고 액체들을 스스로 준비하여 시내를 떠나 길가에 숨어서 사울을 기다렸다. 밤이 되자 그는 사람들이 한 무리를 길을 따라오는 걸 보았고 그 가운데 사울을 볼 수 있었다. 임마누엘은 자신이 특별히 준비해 갔던 것들을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과 소음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으며 혼을 빼놓게 만들었다. 연기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게 되자 임마누엘은 사울이 들을 수 있도록 고함을 쳤다. 임마누엘의 목소리를 듣자 사울은 그가 유령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여 겁에 바싹 질리게 되었다. 임마누엘은 연기 속에서 말을 계속하여 사울로 하여금 시내로 들어가거든 자신의 제자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다마스커스로 향했다. 사울과 다른 동료들은 자신들이 유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고 두려움에 질려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임마누엘이 무덤에 나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 겁에 질리고 혼돈에 빠진 채 그들은 다마스커스로 여행을 계속했다. 임마누엘의 제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그 바람에 그는 서서히 이해를 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겁에 질렸기 때문에 사울은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별로 많이 알아듣지를 못했었다. 사울은 당시에 고위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즉 그는 환생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사울이 임마누엘의 목소리를 듣고 빛을 보았을 때 임마누엘이 부활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을 자신의 가르침들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생각의 시발점인 것이다. 사울은 임마누엘이 결코 죽은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을 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요. 몸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과 동생인 도마, 유다 이스카리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인도로의 긴 여행을 시작했다. 여행하는 동안에도 그는 많은 나라들에서 가르침을 전파했으며 연설의 내용이 너무 획시적인 바람에 종종 박해를 피해 달아나야만 했다. 인도로의 여행이 몇 년씩 걸렸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오늘날 서파키스탄이라고 불리는 한참 높이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 그 마지막 발꿈치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그의 모친은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었다. 임마누엘의 나이가 38세 정도 되었을 때이다. 그녀는 오늘날 마리라고 불리고 있는 파키스탄의 작은 마을에 묻혔다. 모친을 잃은 뒤 임마누엘은 인도의 북부를 가로지르는 카시미르라고 알려진 지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더 깊이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가 약 45세 정도 되었을 때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여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다른 모든 평범한 가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정착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인도의 슈리나가르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그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들을 전파했다. 약 115세의 나이로 그는 자연사했으며 시외에 잘 알려지지 않는 무덤에 묻혔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약 90세 정도에 죽어 슈리나가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묻혔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맏아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유다의 뒤를 이어 기록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는 인도를 떠났다. 3년 동안의 여행 끝에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고 여생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적은 원본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왔으며 이것들을 맨 처음에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감추었다. 그는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감춰놨다네.
탈무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가르침. 1963년 플레이아데스인들은 라시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카톨릭 종교의 사제를 두루마리가 묻혀있는 장소로 이끌어갔다. 그 두루마리는 송진 속에 넣어진 채 임마누엘이 젊었을 때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수정처럼 투명한 상자에 들어 있었다. 고대 아람어로 쓰여진 두루마리들은 아들 요셉이 감추어 두었던 납작한 바위 밑에서 발견되었다. 라시드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아람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사본들을 만들어 두었다. 그는 이것들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루마리들은 길었고 무려 120장이 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스위스에 있는 빌리에게 불과 그 가운데 36장만을 그때까지 보내주었을 뿐이었다. 바그다드에서 자신의 가족이 숨어 있었던 이 좋은 신부, 이 당시에는 이 때문에 신부직을 떠나 있었고 결혼도 했었다. 이 좋은 신부는 기독교 세력과 유태 세력이 보낸 자객들의 미행을 당하고 있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레바논으로 달아나서 그는 가족과 함께 난민 수용소에 머물렀다. 며칠. 그러나 그와 가족들이 유태 군인들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수용소는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사륙당하고 말았다. 가족과 함께 간신히 학살을 피한 그는 야밤에 도주에 늦었는데 이때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직후에 신부와 그의 가족은 한 테러리스트 갱이 갈기는 증오와 분노의 기간 중탄 세례를 받아 살해당하고 말았다. 오직 그가 번역한 36장만이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었다. 오리지널 두루마리의 운명은 밝혀지지 않은 채이다. 이들 36장은 빌리에 의해 정확한 독일어 성서체로 재번역된 다음 영어로 번역돼 오늘날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작은 책으로 나와 있다. 미국의 와일드 플라우어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이 책은 또한 천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동반 책자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제임스 디어도르프 박사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썼으며 탈무드 임마누엘의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6년간의 연구 결과이다. 한글판 탈무드 임마누엘은 1994년 초에 홍진 기획에서 미국의 와일드 플라워와 프레스와 계약을 맺고 독한 대역으로 출판하였다. 주기도문. 서양의 학교나 교회에서는 대부분 주기도문을 배운다. 그런데 탈무드 임마누엘 속에서는 이것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읽게 된다. 우리 앞전에 한번 읽었을 때 내용, 주기도문 내용 약간 달랐죠? 임마누엘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다른 점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외울 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나 아닌 또 다른 대상이었죠. 신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 탈무드 임마누엘에서의 진정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다? 바로 자기 자신, 참된 자기 자신, 바로 창조의식에 하는 말이었다. 기도였다. 그러니 결국은 참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외부의 어떤 대상, 어떤 신이 아니죠. 임마누엘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우리의 창조와의 연결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노력했다.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우리의 창조와의 연결,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우리 안에 있죠. 이 창조주. 그죠? 아무도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명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신에게 부탁하는 기도라고 생각했다. 잘못 이해하게 된 채로 주기도문은 탈무드 임마누엘 속에 기록되어 있는 형태만을 취해 쓰여지게 되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신에게 부탁하는 기도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탈무드 임마누엘에서는 바로 자신의 성품 안에 있는,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성품에 기도하고 그걸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니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시에 슬퍼하는 아난에게 그러죠. 자등명 법등명해라.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그래서 자신이란 뭐예요? 참된 자기 자신이고 바로 그 참된 자신이라 늘 함께 쓰고 있는 그 창조주의 의식이고 자신의 마음이고 본성이죠. 그게 자신이다 라고 해서 자등명, 자신의 빛에 의지해라. 그죠?
즉 그 말은 창조주의 그 빛나는 의식이 늘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본성 성품에 의지해라. 이걸 의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등명은. 그 법등명이라는 말은 역시 법에 이 창조라는 창조 법칙, 진실한 본성이 자신의 본성에 거기 그 본성의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같은 말이죠. 아무도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명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신에게 부탁하는 기도라고 생각했다. 잘못 이해가 된 채로 주기도문은 탈무드 임마누엘 속에 기록되어 있는 형태만 취해 쓰여지게 되었다. 임마누엘이 처음에 말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내용은 나의 영혼이여 라고 하는 제목의 명상법인 것이다. 그 주기도문의 참된 제목은 뭐였다? 나의 영혼이여. 그러니까 나아니 또 다른 대상이 신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추앙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다? 바로 그 대상이 자신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여라고 말한다. 내 안에 있는 이 영혼, 나의 정신, 이 마음은 본래 성품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는 즉 창조의 자리고 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영혼이여라고 하는 제목의 명상법인 것이다. 여기에 주기도문의 원형을 싣는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원래 기록인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취한 것이다. 와일드 플라워 프레스와 홍진기에게 허락을 얻어 거제하다. 여기다 있죠. 임마누엘. 탈무드 임마누엘. 그래요. 이것은 임마누엘의 원래 기록인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취한 것이다. 근데 그래서 취한 그 주기도문의 원형에서는 내가 기도하고 추앙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 아닌 또 다른 신이 아니다.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한다. 왜?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대상.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참된 제목은 뭐다? 나의 영혼이여. 바로 나 자신에게, 나 참된 자신의 성품에게, 이 창조주 의식을 쓰고 있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나의 영혼이여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의 원래의 형태, 원래의 글, 원래의 가르침.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여,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전능합니다. 그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빕니다. 내 안에 그대의 왕국을 스스로 구현하도록 하소서. 그대의 능력이 내 안과 지구 위에서 그리고 하늘들 안에서 펼쳐지도록 하소서.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인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여기서 양식이란 늘 먹는 그 양식이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는 바로 진리의 양식이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주셔서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인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유혹과 혼란으로 이끌지 말고 나를 잘못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는 내 안의 왕국과 능력과 지식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왕국, 그리고 내 안의 능력, 내 안의 지식이 바로 창조의 그 의식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의식과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와 믿음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 아닌 외부의 어떤 누군가인가요? 어떤 신인가요? 어떤 종교인가요? 어떤 성직자인가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죠. 이는 내 안의 왕국과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 이 성품과 이 성품이 지니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성품을 또 지식이라고도 표현하죠. 지식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신은 바로 자신이죠. 참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란 말은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났네요. 여러분, 아주, 제가 빨리빨리 해왔는데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한 번 더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나의 영혼이여, 바로 나 자신에게, 나의 본래 성품에게 하는 기도이죠. 나의 영혼이여,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전능합니다. 그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빕니다. 내 안에 그대의 왕국을 스스로 구현하도록 하소서. 그대의 능력이 내 안과 지구 위에서 그리고 하늘들 안에서 펼쳐지도록 하소서.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인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유혹과 혼란으로 이끌지 말고 나를 잘못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는 내 안의 왕국과 능력과 지식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도는 나 아닌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신에게 갈구하고 달고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적인 그런 기도문이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하는.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